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같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아멘. 우리 유아실도 잘 들립니까? 아멘. 예, 유아실에서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유아실이 아이들로 가득 차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시죠? 아멘. 예, 시끌벅적해서 교회가 좀 아이들의 소리도 많이 들리고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도 많이 나와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머지않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마다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지금 16개의 로마서 장 중에 14번째 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로마서를 하다 보니까 물론 로마서 말씀 전체가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는 지침서예요.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었던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서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읽다 보면 굉장히 큰 은혜도 받고 신앙의 유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신앙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이 14장을 읽다 보니까 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 외에 교우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으로 잡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구약의 앞부분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창출 레민신, 이 모세 오경 중에 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먹어서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런 거죠.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있는 쪽발,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어도 되고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또 어류 중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먹어서 안 된다는 거죠. 찔립니다. 지난주에 돼지고기를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류 중에서는 생선회는 먹어도 되지만 해삼, 멍게 이런 거 없잖아요. 비닐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잖아요. 이런 거는 먹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는 어떠한 경우에도 먹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선짓국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선짓국 피잖아요. 먹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우리를 신앙생활 하는데 고민하게 하는 거죠. 한 번쯤은 성경을 읽다가 갈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구약 시대 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한번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 외에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든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단 위에 올려놓고 그 앞에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든지, 만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저기 이스라엘에서 레위인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지금 이 단 위에 쓰시게 해서 그분에게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명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마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사람들은 목사도 될 수 없고 장로도 될 수 없고 권사도 집사도 아무런 직분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음식에 대한 율법에는 민감하지만 그 외의 다른 율법에도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갖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받아들일 때에 이 율법이 주는, 이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이 형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 옛날 주셨던 율법을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알맞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때 당시에 입맞추는 게 이제 인사의 예법이었는데, 교회에 오면요, 나와 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노예가 오든지 거린이 오든지 누가 오더라도 반갑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해야 됐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인사의 예의였어요. 인사의 예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도 아니고 신약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오늘 현대에 가져다가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입맞추고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 오시는 새 신도들마다 입맞추고 인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 옛날 그 시대에 합당한 인사의 예법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반갑게 악수하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목례를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도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나온 사람들이나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 입맞추느냐 입맞추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맞이하고 너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법을 통해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축복해라 라는 그 정신을 그 말씀 속에 담아주신 건데,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의미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신앙의 우월을 따진다든지 신앙이 많고 적음을 따진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율법을 주신 율법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는요, 여러분, 나 대신 피를 흘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그 제물을 고를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고른지 몰라요. 흠이 없어야 되죠. 정말 깨끗해야 되죠. 정결한 짐승들을 골라서 그 짐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 하나 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시장 가고 저 시장 가고 며칠 전부터 그 예배와 제사를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그 정성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율법으로 주셨다고 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죽임으로 피를 내서 제단에 뿌림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입을 맞추지 않더라도, 악수를 하더라도, 목례를 하더라도 입을 맞추는 것보다 더 환영하고 더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교류하게 된다면 입을 맞추면 어떻고 악수를 하면 어떻고 목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그 의도를 찾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정한 음식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돼지고기를 먹을 때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어느 기간 동안은 먹지 않기도 하고 해산 멍게 이런 것들을 먹지 않기도 하면서 우리가 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행하는 분들을 보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본질을 깨달아서 그것들을 자유롭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고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교회 안에는 이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 그 본질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런 말씀 받아도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경책에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놨다는 것뿐이지 자기 삶에 적용해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고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한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 이 말씀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미숙한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이런 것들의 본질을 깨닫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런 행위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단계까지 왔음을 알고 본인도 과거에 그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앙이 미숙하여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믿음이 성숙한 분들과 믿음이 미숙한 분들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분들은 믿음이 아직 미숙한 분들을 보듬고 안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지금의 단계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의 수준에 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이해는 안 되지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하고 본질을 깨닫고 있는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단계까지 왔으니 이 단계까지 왔으면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라고 이 단계까지 나를 세워주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듬고 품으라고 신앙적으로 이끌어내라고 나를 그 단계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알고 서로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고 너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하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끌어주며 신앙의 모델로 삼고 합력하는 일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은 심판대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오직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미숙한 분들도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분들도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그런 분들이란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2, 3m 앞에 아이를 놓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리 와봐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옵니다. 그리고 오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본인이 생각하는 속도로 오지 않는다고, 아장아장 걸어온다고, 오다가 넘어졌다고 그 아이를 혼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아장아장 걸어온다 할지라도, 오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아이가 다 예뻐 보이고 기쁘게 그 아이를 품에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아장아장 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걸어오든지 당신을 향해 걸어오기만 하면 다 예뻐 보이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나의 수준의 신앙이 미치지 못하여 이런 일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화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미숙한 분들은 이미 자유로운 본질을 깨달아 그렇게 행하는 분들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잘못 보면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상호 보완, 상호 의존의 관계로, 특별히 믿음이 성숙한 과정에 다다르신 분들은 더욱더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1절부터 쭉 끝절 23절까지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권면이 쫙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별로 길지가 않아요. 1절부터 23절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 중에는 꼭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이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형식에 얽매여서 아직까지도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행히 다 성숙한 분들인데 혹시라도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도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형식에 아직까지도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형식을 극복하고 본질에 충실한 분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아직 형식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형식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본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의 본질과 말씀 자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의 형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수준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형식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형식의 수준을 뛰어넘은 분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미숙한 분들이나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한 그 모든 분들 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장아장 걸어오든 뛰어오든 오다 넘어지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오는 모든 자녀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미숙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분들이 항상 미숙하진 않아요. 다 그 과정과 절차를 거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음식을 먹어도 믿음으로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도 믿음으로 먹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행치 않아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믿음의 근거 없이 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게 아니죠.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형식을 극복하여 자유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은혜가 있고, 아직까지는 형식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그곳에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4장을 한번 다음 주 중에는
잔잔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시대의 율법은 무엇이고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혼란을 줄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율법의 형식의 얽매임을 뛰어넘고 그 자유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서 영과 육의 자유함을 느끼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성숙하고 성숙을 넘어 원숙한 신앙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는 믿음이 성숙한 분들과 아직까지 성숙에 이르지 못한 분들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어느 쪽도 다른 쪽을 향해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양쪽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관련 없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는 뛰어가는 분들도 있고 걸어가는 분들도 있고 걸어가다 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뛰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걸어온다 할지라도 아니 기어온다 할지라도 기어오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몇십 배 몇만 배 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사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율법의 본질과 자유함을 깨닫는 귀한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